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본 일을 생각하라. 청지기 주를 세상까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찢고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이 청지기가 얘기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것을 이 주인이 칭찬합니다. 할 일을 알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 할 일 잘하고 있냐? 라고 물으실 때, 나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독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고 했는데, 그 70년, 8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살았을까? 세상에서는 내가 잘 살았을 줄 모르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산 인생이 될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두려워하는 존재가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남편들에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내가 이 두려운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70이 넘었으면 아내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물건을 사도 꼭 물어보고 사고, 어디 나가면 언제 들어오냐고 꼭 묻고, 그리고 또 나 데려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남편들을 기처가라고 합니다. 예, 알죠? 기처가. 아내가 무서워서 이 발발 기는 남자를 기처가라고 그럽니다. 기처가. 경처가가 있어요. 경처가는 뭐예요? 네. 부인의 한마디에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처가라고 그래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올까요? 호르몬이 변할 수도 있지만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남편들이 스스로 몸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몸을 낮춥니다. 아직 저는 70도 안 됐는데 벌써 낮췄어요. 낮춰서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쨌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교회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될 사람, 직분자가 누구일까요? 집사죠. 집사.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 세우는 그 배경을 보면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또 초대교회에서 많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 또 소외받는 사람, 이런 또 과부들이나 고아들, 이런 일들 돕는 일에 교회가 많이 힘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 제자들 다 같이 막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니까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에 이게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삼는 것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죠.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제반 일들을 담당하는, 또 헌금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 모든 어떤 교회 제반 일을 담당하는 이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죠.
무엇보다도 그 직분, 직무, 자신의 어떤 그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할 일을 알았다. 우리가 이게 2026년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한번 결산해 보아야 됩니다. 결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 부잣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 중에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일을 영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이 들려옵니다. 보입니다. 주인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허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루는 이 종을 불렀습니다.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책망을 하고 결산을 하도록 합니다. 결산 장부를 가지고 와라.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이 종은 말할 것도 없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이 부정, 이 비리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종은 쫓겨나게 되겠죠. 쫓겨나고 갈 데가 없을 겁니다. 또 벌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모아놓은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왕 어떻게 이제 주인에게 버림받을 몸이 되니까 그동안 돈 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불러다가 써가지고 반액 절반씩 그 빚을 탕감을 해주고 절반으로 써줬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좋아하죠. 절반만 내면 되니까 반만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 청지기 직분을 잃으면 그리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나중에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돈 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자기를 영접할 거 아니냐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게 할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러한 사실을 주인이 다 알았습니다. 주인이 다 알고 그의 이 청지기의 행실, 그 행실은 칭찬받을 행실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중을 대비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보고 칭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지혜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가 앞일을 잘 내다보고 지혜롭게 잘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남의 거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해도 되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길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 살다가 죽을 때 좀 돼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천국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지금은 내가 좀 더 놀다가 즐기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나중에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그때가 왔을 때에 믿음이 생길까요? 어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생길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실까? 저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때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은혜 받을 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결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결산할 때 우리가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잘 준비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 또 내게 주어진 건강, 재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남은 날들 모든 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잠시 맡겼다가 다시 결국에는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청지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나에게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런데 이 청지기의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청지기.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보여줘야 믿고 손에 손자국, 허리에 창자국 보여줘야 나 믿겠습니다 했던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그다 하고 보고 만져봐라. 그랬을 때 이 도마의 고백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성도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사진에 속에 글씨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옛날에 그런 액자 있었잖아요. 또 그런 액자도 있었지만 저에게도 학생 때 제 방에다가 조그마한 액자를 하나 걸어놨는데 그 액자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야, 이거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 근데 성경 말씀 아니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성경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주님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라 사랑방 손님 정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예수님 부르고 주님 부르고 필요할 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작 주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손님으로. 여러분들 손님은 왔다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철저하게 주님,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직이라는 사실,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산할 때가. 오늘 청지기에게 말하죠. 청지기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결산하겠다라는 거죠. 결산하겠다. 주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결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결산하겠다. 그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뭐 어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 모든 것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 그거 잘 사용했냐, 활용했냐, 남겼냐 물을 겁니다. 나를 위해 썼냐, 여러 가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 청지기에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지기는 이렇게 결산할 날이 빨리 올 줄 몰랐을 겁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주인이 와서 결산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헌신하고 나중에 봉사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뭐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짧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져야 될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산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깨닫는 거겠죠. 깨닫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내가 너 그거 보고 너 한 거 행동 보고 내가 너 정지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 쫓아낼 거야, 내가 너 심판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깨닫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아직 일할 그 시간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산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깨닫고 돌아갈 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기회라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네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 때구나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마겠다고 물이 보실 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새로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종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 할 일을 알았다. 깨달았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합니까? 불의한 청지기, 어떻게 보면 악한 청지기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 그런데 이 청지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하고 그리고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100마리인데 50이라 쓰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행위는 악합니다.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그랬죠. 지혜롭게. 그래서 주인도 2절에 보면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하죠. 잘렸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또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을 합니까?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이 악한 청지기처럼, 이 게으른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런 인생을 우리도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행동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행동.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일을 지혜롭게 하는구나. 내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결단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혈기도 내고 주님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해서 따라갈 때도 있고 이런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산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하고 그 일을 했을 때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지혜롭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 보실 때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행동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외적인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들 100%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식들을 내가 자식을 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그 위에 더하여질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비록 불의한 것도 있지만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의 묘가 나오죠. 이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를 맞아 주었죠. 근데 이 종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득지하였다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 부끄럽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종으로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줍니다. 아들로. 기쁨으로 아들로 맞아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새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의 행동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바뀌어졌을 때에, 변화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청지기가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말을 내가 할 일을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결정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변화되어야 될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바뀌어진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씩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할 일을 알았다는 것,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아가는 이 모습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잘했다고, 네가 지혜롭게 했다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사실은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무엇보다도 종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 악한 종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줄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뛰어놀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그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며 땅을 남기는 그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샘할 것이라고 샘하여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한 또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들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깨닫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아버지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있는 저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보던 일을 샘하여 보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를 위해서 아버지 귀하게 사용되어졌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